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세 구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개인이든 가족이든 함께 하든 간에 건강한 교회론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여러 편지들,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요한일서도 이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역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론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론을 가르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이어도 병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언젠가는 병이 덜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교회 역시 그 질병을 고치고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 당시에 교회들 안에서 돌고 있었던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들, 이 글들을 쓰면서 활약을 했던 그 시점이 AD 1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사도행전 이후로 2장 이후로 탄생된 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인데 그 당시 이 교회들 안에 그 상당히 나름대로 있었던 심각한 질병, 그게 이제 당연히 이단 사설이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좁혀 들어가서 AD 1세기 후반부에 그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교회사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도세티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말로는 이 가현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가짜로 보았다, 가짜로 드러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단어는, 이 도세티즘은 헬라어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보다, to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봤기에, 눈으로 봤기에 그 도케오, 도세티즘이 아니고 진짜로 보지 않았고 아마 가짜로 보았을 것이다. 이런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오신 아들이 아닌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개념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단이 그때 당시에 도세티즘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한 큰 질병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은 이 중요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 요한 3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순회 설교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겠는데, 누구의 가르침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추상적으로 답할 수가 있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 시인한다. 근데 더 좁혀 들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예수를 부인하는가? 믿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죠.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세 구절만 봤습니다만 4장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4장 2절에 보시면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면은 거짓 영에서 온 가르침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단이고 가짜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걸 반드시 테스트해야 된다. 자, 근데 더 발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러한 도세티즘의 아이디어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차원에서 중요한 명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오신 분이다. 이 스테이트먼트, 이 명제, 이 고백을 품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적인 사설을 극복하는 것,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죠. 그게 목적이었을까? 아들께서 신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닌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뭐 이런 거,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너에게 왔다, 이것 자체를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더 훨씬 훌륭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장 9절 10절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목제물로 그를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나아가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에이전시, 중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점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필치로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그 문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사이겠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된 것, 반목 질시하는 그 엔머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지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이 propitiation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화목을 촉구하시고 중재하시는 제물, 즉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시하기 위해서, demonstration,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의 전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와야죠. 이 놀라운 혜택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드러났고, 이런 명제적인 고백, 이 고백을 내 삶에 체득시켜서 내 것으로 확보한다면, 고백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서 살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의 혜택을 부여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7절에서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요한일서에서 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결국 믿는다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소속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 모든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에 동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11절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이미 설명됐죠. 충분히 설명됐죠.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아들을 화목제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기에 이같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하도다. 엄청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저의 모습을 제가 반추해 봅니다. 오래전입니다. 대부분 이 목회자가 되면요,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 신학생 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신학생 때요, 전투적 신앙에 열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진리를 변증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진리의 호위무사 같은 그런 정서로 제가 그때 공부를 했고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딱 가면은 이렇게 갑자기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돼서 교회를 딱 가면 다 틀리게 보여요. 다 못됐어요. 저 설교, 심지어 담임 목사님 설교도 저 설교 틀렸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틀린 것, 틀린 현상을 교회에서 보면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뭐 건전한 교리 수호를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을 배척하는 것은 그나마 낫죠. 하지만 꼭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교회 생활이? 그런 어떤 고백적인 진리의 문제 관련 말고도 그냥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것이 보여요. 물론 그것도 내 기준이지만 그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직히 되돌아보면 그때의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돌아보면 그냥 마른 풀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건전한 교리에 대한 고백을 수호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전투적인 성격이 내 마음과 내 얼굴을 온통 지배했던 것 또한 저의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요한 일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서 변증하라. 사랑으로서 완성시키라.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 대목 이야기하면서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고백의 최종 지점은 사랑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를 잊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사십시오. 신앙적인 정의감에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얼굴에서 한 코너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신앙적인 정의감은 꼭 사랑으로서 승화가 돼야 돼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나는 반드시 남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똑같이 썼던 책이죠.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대놓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그 문맥에서 보면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명령을 행하면 그때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좀 중간에 인생을 조금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을 다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 책이. 한때 중간에 한 8년 전에 처분했는데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책 한 거의 절반 이상, 뭐 영어 책은 다 제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이제 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득 쌓아놨단 말이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책을 보면서 저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할까? 이런 추상 같은 그런 지적을 하고, 맞다.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게 내 신앙의 마지막 지점의 현 주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짧은 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때 그러할 때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친구다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제 자신부터 할 말이 없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도세티즘 관련 이야기를 해보죠. 인간의 감각 기능 중에 가장 저는 강력한 것은 역시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볼 때 이론이 현실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현실입니까? 물론 현실이죠.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매우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아직은 이론으로 느껴져요. 이 이론이 현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봅시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십자가는 매우 먼 사건이죠. 이론으로 느껴지죠.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이것이 어쩌면 요한 1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 가능한 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그 가능한 길이 뭐냐?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베네핏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같은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현재적인 모습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지금의 유일한 길이고 온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인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4장 20절. 정말 대놓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 좀 부담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나죠. 그거야.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지. 저는 못합니다. 이러기 쉽죠. 근데 요한 1서 논리는 다릅니다.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실체를 온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이다.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십자가의 최종의 목표였다고, 목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는 시작부터 그런 방향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방식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 역시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단어를 꼭 떠올렸어요. 굳이 왜 십자가였을까? 십자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 십자가가 어떤 거죠? 아주 잔인한 방식이죠. 왜 피가 철철 흠철 이렇게 넘쳐 흘려야 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극형의 그 방식이었을까? 그걸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반영시켰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면 이런 잔인한 방식 말고도, 비상식적인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꼭 십자가였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는 과거 그때에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우선적이고 어쩌면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갈보리산 위에 우뚝 서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박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잔인한 방식을 통해서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이 흐른 지금 이걸 이미 알고 깨달은 자들, 그 사랑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끄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각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퇴보만 하는 것 같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런 식의 질문이 우리의 머리를 문득 스치면서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다룹니다. 4장 17절.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요한 사도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심판날에 주 앞에 설 때 우리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겠죠. 그럴 때 어쩌면 내 자신에게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무슨 이야기죠? 사랑함만이 우리의 그런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거시키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요한 사도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예수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는 지금의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의 두려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사회에서 제거되고 절단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분들의 두려움은 훨씬 더 컸죠.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는 문제가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용기를 추구하는 두려움의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은 다 옵션이죠. 내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죠.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뭘까?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완성 지점에 잘 이루고 있는가라는 일종의 불안감, 내면적인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일 거예요. 그거든 이거든 그때의 그 심각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지금의 내면의 은근한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유일한 길 역시 뭐다? 사랑이다. 사랑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제거된다? 두려움이 제거된다. 사랑하는 자만이 온갖 종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는 개운치가 않습니다. 뭔가 이뤄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내 안에 만족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초보적인 증거, 내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밀려오는 그 찝찝함, 이상함, 그거 느끼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지 못할 때 뭔가 한계를 느끼고 삶의 문제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할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할 때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의 끝이고 완성이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해야 모든 것이 끝이 나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의 마침표입니다. 그 한국 TVN이라는 방송사가 있죠.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 그런 컴퍼니입니다. 명품 드라마가 많이 나왔죠.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응답하라 1994, 1988 좋은 드라마죠. 저와 제 아내 심지어 제 자녀들까지도 제 아들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필리핀계인데 한국 문화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가장 즐겁게 봤던 드라마가 바로 1988이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제가 거기서 들었던 명대사 아직까지 기억 남는 명대사 한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는 사실 대사에서 많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덕선이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그 언니 성보라가 있어요.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아주 그 똑똑하고 나비 같은 안경 쓰고 다니면서 무섭게 다니는 그 동네 경찰이죠, 그죠? 이
성보라가 이제 그를 그 이웃 동생이 좋아하게 되죠. 이 선우라는 친구가 좋아하게 돼요. 누나를. 그 선우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그 대사가 기억나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그 선우에게 이 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란 남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야. 제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미워서 밉고, 그가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밉고, 그것도 아니면 괜히 밉고, 아니면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해서 밉고, 아무튼 미움 천지예요. 이렇게 다들 살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 같아요. 그런데도 이 말 정말 맞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뭐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면으로 쳐다보신다면 어떨까요? 다 털어버리고 그냥 안경 안 끼고 그대로 보신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정말 미운 자식일 거예요. 못된 자식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식은 자식이에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게 자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정면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면 요새 에스겔서 생명의 삶 그 본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본질이 패역해요. 본질이 악을 행하는데 능해요.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선민으로서 선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딱 보면 패역해요. 본질이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자식이에요. 미워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 부모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이 대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죠? 아들, 십자가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이 방법으로서만 너에게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겠다. 그대로 하자면 법대로 처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하지만은 진짜 사랑다운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냐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깨우치고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가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느끼고 항상 그렇다라고 내 인생에 그걸 체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알지만 힘들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그리로 돌아가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이걸 알고 다시 의식해야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십자가를 보면 울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이같이 저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제가 부여받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도전받았으니 이제 내일이면 모두를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기계심이 생기는 게 사실이지만 당장 축도 끝나고 식사할 때
또 본질이 나와요, 금방. 내일이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지점 표정 보면 뭐 사실 빤하잖아요. 다 너무 추해지고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아주 험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얼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자로서 많이 다른 이를 사랑하다 죽은 그 사랑의 화신이 된 그 표정으로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 속에서 이 사랑을 이같이 받았으니 많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모든 것이고 사랑의 총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말아서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 삼으시고 우리에게 체득시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민족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여받은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정말 만족하게 감사하게 넘침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